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한 인물이 소개돼요. 새로운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베드로의 중심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의 중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바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중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다음에 그 사도들의 중심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한참 부흥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서 소개되고 나서 후반부에 13장에서 들어가서는 이제 누구가 등장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이 돼요. 사도 바울이 등장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1차, 2차, 3차의 선교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틈새에 한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 못지않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그 지도자가 하나 등장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24절을 보게 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어디 태생일까요?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겁니다. 그냥 알렉산드리아에 출생하고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라고 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이란 사람인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흩어져 있는 유대교의 디아스포라에서 그 2세들이죠. 말하는 교포를 말한다면 교포 2세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탄생이 안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바로 유대교, 흩어져 있는 유대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이유를 보고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변이 좋고 뭐가 능통한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도 능통하다.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안 만큼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성경은 요밖에 모르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쉬운 말을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말을 쉽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소했다는 거예요. 언변력도 좋고 뭐도 좋고요, 성경에도 능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언변력이 좋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말을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기 쉽게 전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무렵에 그 헬레니즘의 그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 형성된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에는 바로 상업 중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식에 발달된 지역입니다.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잘 밟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학문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아주 지식 중심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된 그런 아주 명문 그런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언변력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아볼로도 그런 헬라 문화 속에서 지성과 학문을 그리고 또한 성경을 잘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실력과 언어 전달력이 좋은 이 사람이 어느 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마다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인데 에베소라는 지역의 회당에서 바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바로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전파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앞에서,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 누구나 앞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성경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율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앞에 나와도 회당장에 누가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앞에 나가서 말을 하시오라면 저요 손 들고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발표할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설 정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쓰는 거죠. 뭐 율법을 잘 알든지 철학을 잘 알든지 아마 성경을 많이 알든지 등등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안에 있는 것을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관중들에게 동의를 얻고 감동을 주는 그런 가운데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강단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내 누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의 회당에서 들어갔냐면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바로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 만나게 됐어요? 아볼로를 만나게 됐어요.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말과는 전혀 약간 비슷한데 본질이 참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가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다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불러가 데려가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려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듣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이 다 끝난 다음에 회당에서 강단에 내려오자마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지고 뭐라고 그래?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리고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식도 있고 말씀에 능통한데 누구한테 이 그리스도의 도를 배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배웠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냐? 약속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만 배운 거예요. 이 사실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뭐만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제자가 알려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려준 그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의 메시아가,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그 예수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열정으로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강단의 회당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왜 와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어떻게 정확하게 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그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서 바로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가서 회당에서 또 지역에서 이 아볼로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에베소의 아볼로와 다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정확하게 배우고 난 이후에 그 아볼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힘이, 에너지, 파워가 이전 에베소에서 전했던 것보다도 아가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훨씬 더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28절에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이제 아볼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어떻게? 힘있게. 그 전에는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몰랐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바로 공중들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복음이 힘이 실렸다는 거. 힘이 실렸다. 왜 힘이 실렸을까요? 그가 전에 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마치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너무 기쁨으로 그 복음에 더 확실한 것을 누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더 확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가에 가서는 더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 아가에 모였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볼로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감히 아볼로에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에게 쏟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볼로의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의 겸손이에요. 자, 보십시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볼로는 어디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 거기는 어디의 중심 지역이라고요? 상업 발달된 중심 지역이고, 그리고 학문과 지성이 충만하고 철학이 능통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걸쭉한 지식의 사람들이 배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출생했던 이 아볼로는요, 그런 배경과 여건 속에 환경 속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가 언변력과 성경이 능통하다는 것은 그에게 지식이 충만했고 성경의 말씀도 많이 알았던, 소위 말한다면 바울 사도와 바로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뭘 보면 아냐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파당이 만들었어요. 난 누구 파다 파당이 만들었을 때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에 속해 있다. 너는 누구에 속했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너는 게바에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래서 누가 등장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신봉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봉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는 바울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견주어 볼 때 이거는 능히 우리 감을 잡을 수가 있을 만큼 바로 언변력과 성경의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성과 성경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대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부부는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장사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천막을 만드는 장사꾼에 불과한데 바로 이 회당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란 지역에서 말씀을 그리스도를 도를 전할 때 이 바로 이 세례의 요한의 그 복음만 들었지 그 이후의 복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줄 때 그때 아볼로가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때 여러분 교만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다 성경 공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는 거죠. 그런데 지성이나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격차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줄 때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짝반짝이는 눈방울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악착같이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일날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목마른 심령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심도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가 그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겸손함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감동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아볼로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능력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마음에 닫혀있는 교만하고 안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군대를 보면
군대 보면 별 5개짜리가 있잖아요. 별 5개, 별 하나짜리만 달아도 그 기세는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스타가 한번 군대 딱 뜨면요 거기에 참모들은 며칠 전부터 막 갈고 닦고 막 연습하고 막 어마어마한 거, 이 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별 5개짜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 왔어요. 교회인데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전할까요? 군목이 전해요. 군목은 대학에서 군목 시험을 봐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인관을 해요. 바쁠때기 하나 달고 그리고 인관에서 군목 딱딱 다 들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파송받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파송받는데 새파랗게 젊거든. 아들뻘이거든. 23살 24살 군목이.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군목 말한다고 우리 교회에 누구 정도 나이에요? 이성현 간사님. 예? 이성현 간사님이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근데 여기에 별 5개짜리가 앉아 있어. 그럴 때 교회 밖에 나가면 정말 초긴장, 이 사람이 나가면 초긴장해. 모든 그 별 4개짜리는요 이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군의 세계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별 5개짜리가 맨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24살짜리가 군목이, 그것도 벌벌벌벌 떨면서, 예? 별 5개짜리가 있어. 군목이 바풀떼기 하나 잡아 다른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이 스타 별 5개짜리가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리고 나올 때 목사님 다 끝난 다음에 나올 때, 목사님 새파랗게 젊은 계급으로 말하면 이건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이렇게 하늘 같은 사람이 군의 세계에서 땅 같은 이 24살짜리에게 목사님 저한테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의 비슷한 용어라 좀 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볼 때 장사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풀어줄 때 겸손한 마음,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다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오늘날의 아볼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겸손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나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 셋째도 겸손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긴 젊은 사역자들이 앞으로 많이 오고 지금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영수 집사님도 이성현 간사님이, 나도 이성현 간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체 안에서는 앞에 나가서 뭐하더니 교회 안에서는요 엄마지만 아빠지만, 성현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존경하는 나의 목사님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목사님, 새끼기 목사님이지만, 예? 어디 이거는 요즘 하기야 뭐 목사를 개목사로 취급하는가. 목사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뭐 오래되니까 목사 알기를 드문드문 알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질서를 본다면, 성경적인 질서를 본다면 그게 아니거든.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목사일지라도, 저희도 지금도 그러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장로님일지라도 앞으로 제가 은퇴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겨울 거예요.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번만 해보면 안 할게요.
은퇴를 하게 되면 여기 부임할 사람이 몇 살 정도 되겠어요? 약 40대 초반 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부임을 해와요. 그럼 40대 새파랗잖아요. 이미 나이 먹은 원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이미 들어서 이젠 새파랗게 젊거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 젊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방향 제시할 때 쉽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겸손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함이 오늘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돼 있었던 것은 열려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교만합시다. 담임 목사 말 듣지 마십시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겸손하게 성경을 배웠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잘 들으십시다. 신분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높아요? 아볼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사꾼에 불과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누구에게 성경 배웠어요?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된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양쪽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존재다. 그 밑에서 뭘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 밑에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 성경을 배우면서 제자 훈련을 아주 차곡차곡 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있었을 때, 여러분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일로 와 성경 다시 배워 해가지고 다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담력이 어디에 생겼을까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능통함이 없으면, 이 아볼로보다 더 성경에 능통함이 없다면,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감히 이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강하게 바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아볼로보다도 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보다도 성경에 더 능통할 만큼 사도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배웠던 흔적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훈련을 잘 받고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폭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우리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이 장로님이든, 죄송합니다, 장로님 계시면 자꾸 장로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안수 집사님이 되시든, 그리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 형식과 외형은 다 갖춰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형식과 외형은 다 갖춰 있어요. 이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은 가지고 있어요. 다 총은 들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성숙하지 못한 면모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는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어떠니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만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전통,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니까 교회가 바뀌고 담임 목회자가 바뀌어도 또 그런 전통의 악습이 계속 되살아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형식과 전통은 있는데, 초원이 있는데, 사람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방으로 변할 수 있는, 한 방이 없는, 총알이 없는 군인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거 자랑할 거 없어요. 10분 자랑할 거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방. 아볼로를 한 방으로 변화시킬 만큼 신분과 모든 형편을,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능통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총알이 준비되어 있느냐? 내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한 방으로 보낼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없으니까 침묵을 지키고 주저주저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전락하는 부끄러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체제는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를 굉장히 중요해요. 새가족부만 잘 참석해도 성경 기본적으로 알아요. 이것조차도 몇십 년을 다닌데도 불구하고 새가족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몇십 년을 다닌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왜? 기본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다른 거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아까워. 일생을 다 해서 목회를 해도요, 성경 66권 다 못 전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네? 겸손하라. 이성현 간사님이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라는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이 교회 후임자가 40대 초반이고 젊은 목사가 등장해 오면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휴, 충성 언제 왔대요? 야, 동현이 휴가 온 거요? 오늘 언제 들어갑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코로나 때문에 휴가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아, 참. 제대 얼마 안 남았죠? 예? 5월 말입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야, 참. 귀신 많이 잡았어요? 아, 없어요. 다 잡아도 없대. 예. 언변력도 좋아, 언변력도. 예. 예.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아볼로는 비교될 수 없는 신분이지만 비교될 수 없는 신분을 보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증거를 하든 앞으로 청년들도 이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 성현이 간사, 성현아 라고 한번 내 귀에 들리면 그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줄 거예요. 알았죠? 혜지 자매님 알지죠? 성현 간사님이에요. 이성현 간사님 알았죠? 이성현 간사님 절대 성현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것 같은 줄 아십니까?
옥보가 그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어떤 사람이 와도. 두 번째는 총알을 간직하라. 한 방을 보냈으니 총알, 말씀의 무기를 가져라. 말씀을 철저하게 가져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기탄 없이 신분을 구한 막론하고 누구를 상관없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세 가지 생겨요. 세 가지 여기 생겨요. 말씀에 무장되면 영안이 떠져요. 영역이 생겨요. 그다음에 영권이 생겨요. 영안과 영역과 영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